네, 2월의 주제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항상 수요예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작부터 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기운을 얻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추운 날씨를 뚫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리는 기운을 얻는 시간이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시작부터 은혜를 얻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로 들으셨을 테지만 2월 수요예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주의 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가능한 놀라운 해결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필 이때. 예를 들어 중요한 날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맨날 잘 들리던 그 알람 소리에 어김없이 내가 깨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예민해서 모기 하나만 지나가도 잠이 잘 깨는데 그날따라 잠이 잘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제 앞에 있는 신호등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빨간불을 흔들며 저를 멈춰 세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꼭 발표를 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화장실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줄만 서면 줄은 길어지고 옮기면 내가 있는 자리가 길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들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저에게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집을 때, 길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꼭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저는 참 아쉽게도 제 딸의 이 모든 순간들을 그 순간에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거나 그때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해봐 하며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지금 일어났지?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짜증이 나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좌절감이 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도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뒤섞여 터져나오는 우리의 솔직한 외침이 왜 하필 지금이지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계획을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왜 나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나는 걸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 도마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 없었던 제자입니다. 거친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밤에도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하필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도마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웠을까요? 어쩌면 그는 십자가 사건 이후 너무 큰 절망감에 혼자 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두려움 때문에 있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단순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사건 뒤에 도마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마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도마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동시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다면 다음 타겟은 제자인 나일 텐데 라는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러한 공포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그 사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바로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의 상황은 이해되나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좋든 싫든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보았고 절망감에 빠졌으며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제자들과 같이 좋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 계속하여 기도했던 결혼의 문제, 여전히 보이지 않은 취업의 문제 등 또는 질병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온 너를 내가 찾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곳 수요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 남들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들은 봐야 될까요? 절망과 두려움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제자로 우리들은 도마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위에 확신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앞선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는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도마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갈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선 11장 8절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다, 죽이려 했다라는 긴박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리는 모습이 1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며 모든 제자들이 말리고 있던 그때 오직 도마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를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구원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위험한 곳일지라도 함께 가겠다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가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믿음이 있었고 각오도 있었으며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이 예수님의 발언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침묵합니다. 그러나 도마만 이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라는 프레임이 있기에 우리는 이 도마의 말이 단순히 불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 말은 불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믿음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했던 도마의 믿음의 갈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절 말씀의 장면입니다. 때문에 도마라는 사람은 단순히 의심과 불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싶었던 제자,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싶었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도마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원했던 사람,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갈망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도마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의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도마를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오는 도마의 말 때문입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다소 난폭한 워딩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도마의 복합적인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도마의 모습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믿었던 도마인 만큼 그가 겪었던 십자가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수많은 매질을 당하여 쓰러진 채 가시관이 씌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은 예수님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고 따랐으며 믿었던 제자들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도마도 이를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죠. 하지만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깊숙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영원히 사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이 마음을 십자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계속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괜한 희망을 품으면 안 돼. 다시 나는 그 실패의 감정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라며 감정을 추스리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도마는 당연히 기뻤겠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희망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헛된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사랑했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 허무감에 빠질 텐데,
그렇기에 이런 마음은 25절 말씀에 도마의 과격한 워딩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따라서 25절의 말씀은 도마의 이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도마의 강력한 강한 외침이 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의심보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도마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일 수 있었던 최대한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하게 나아가는 도마에게 주님은 만남의 기회를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이 필요했던 도마는 이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떨어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도마는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십자가 상처가 정말 있는지 손만 뻗으면 상처를 만져볼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워딩이지 않습니까?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도마가 말한 그 강한 워딩, 동일한 문장입니다. 확신이 필요했던 도마에 간절히 외쳤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었죠. 이 도마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반응한 것,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했던 말, 도마가 받은 상처, 도마의 두려움, 도마의 절망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도마의 믿음의 갈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아니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보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이곳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도마의 뜨거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 어긋난 타이밍처럼 보이는 바로 그 과거의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도마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도마에게 경험케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도마는 발견하고 고백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도마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꿈만 같았던 시간이 바로 이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도마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타이밍에 다른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만나길 갈망하는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도마에게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주님만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분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아직 만나지 못한,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간증을 하는데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간증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 그 간증을 하지 못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러한 불안함에, 절망 가운데 불안함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날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간절한 소망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었었던 도마가 나눈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러 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절망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수요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끊임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